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민족, 한 나라의 역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언약 백성들의 계시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저 이스라엘 한 나라의 역사, 민족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역사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나온 직후부터 요단강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사건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이 끝난 직후부터 벌어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주민들을 몰아내기 시작하면서 12지파들이 제각각 약속을 받은 그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 책입니다. 인물 중심으로 보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민족의 영웅 지도자 이 모세의 죽음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했던 40년이 그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새로운 땅, 정착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 모세의 수종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세를 뒤이어서 인도해 나가는 그 가나안 정복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 역시 나이가 늙어 그의 나이가 110세에 이르러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서 우리 성경 23장과 24장이 기록되면서 종결되는 책입니다. 지리적인 환경에서 본다면 여호수아서는 척박한 땅 광야에서의 40년 유리 생활을 이제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풍요의 땅, 약속받은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 지리가 바뀌는 삶의 공간이 바뀌는 책이 또한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23장 이 110세에 이른 여호수아 청년 때부터 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와 함께 사역을 했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고 그 지도자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는 이 110세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겠지만 그는 오늘 우리 성경 23장, 24장에 있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이 고별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인사가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할 준비를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을 정리할 때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남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세상을 사는 성도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믿는, 내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 가정에 어떤 분인가? 과거에 그리고 현재 지금 또 앞으로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를 항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결혼한 지 몇 주년이 됐는지 좀 오락가락하기도 하죠. 내 은행 잔고에 지금 잔액이 얼마인가도 오락가락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오락가락하면 안 되는 내용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밝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나를, 우리를 끊임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 그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자손 축복을 12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했던 가나안, 너희 자손들이 가나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시는 바로 그 본문인 것을 여호수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별 설교 가운데 그의 후손들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의 부모를 통해서, 그의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 객지에서 생활을 했고, 또한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어떻게 이집트까지 내려왔는지를 소개를 들었을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집트 생활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도 그들은 이제 들은 것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이집트를 나와야 하는가? 그래도 비록 힘들었지만, 인권이라는 것이 좀 없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늘 풍족한 곳이 아니었는가? 왜 우리는 나와서 이렇게 먹기도 힘든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과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지난 광야 생활 40년과 이집트에서의 나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나의 10대와 20대와 그리고 30대, 40대, 50대를 다 돌아봤을 때 나는 스토리가 있다. 나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는 내 삶의 이야기에 진짜 빠질 수 없는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 이야기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이야기의 주인이시다. 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3장 4절과 5절에 보라, 내가 이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지중해를 바라보는 것이죠.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 여호수아서를 잘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말하면 자동으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방송실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위쪽으로 조그마한 가운데에 파란색이 있죠. 저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요단강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강이 바로 저 요단강입니다. 물론 지금 저 본문 지도는 구약 성경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좀 더 큰 그 파란 것이 바로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하는 사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 지도에선 보이지 않지만 이집트에서부터 이 밑으로부터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루벤 그리고 갓 그 지경까지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보라색이 있는 그 지점에서 느보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모세는 이제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 가운데 저 요단강을 지나서
지금 동편에 있는 그 노란색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안에 여리고가 있고요, 아이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색깔별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요단강 서편과 특히 이 동편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저 땅 정복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고별사에 남기는 유언은 이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고 앞서 싸우시는 분이다. 23장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40년 동안 싸우셨다. 10절에서도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대적들과 미리 싸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24장 12절에도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비로 재력으로 힘으로 한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후대에 다윗도 역시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즉 사람들의 어떤 그 수고와 노력 자체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패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그래서 중요한 전쟁에 관한 책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 안에 오면 예수님과 바울과 여러 사도들의 글에 이렇게 소개되는 것이죠. 우리도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정복할 땅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속에서 이 사실을 자주 체험했습니다. 내가 싸우고 있지만 사실 내 등 뒤에서 지금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거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릴 찬송의 내용들이, 가사들이, 스토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 그가 자주 고백하는, 찬양하는, 기도할 때 올리는 내용 속에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어른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어요. 힘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밖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다 전쟁 용어들이죠.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 짧은 두 절 속에 나의라는 말이 8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지만,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간증이 있다는 것이에요.
스토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한번 1절만 찬양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응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예수님, 나의 교회, 나의 구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다.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다. 그것이 기억한다. 간증이 있다. 잊을 수가 없는 사건들이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중요한 이 가나안 정복의 시점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 지도자 모세를 데리고 가신 겁니까? 왜 여호수아서가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읽지는 못했지만 모세가 죽을 그 즈음에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신명기 34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자연적으로도 나이는 많았지만 기력이 쇠하거나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그의 종,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내세운 겁니까? 광야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 생활 40년도 함께한 것이 아닙니까? 그 중요한 시점에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의존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와 장래에도 순종하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으면 된다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지경까지 내몰면서 나를 바라보라를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만큼 이 현장을 톡톡히 경험한 자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따르던 모세, 하나님이 함께하던 모세,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는 곧 하나님과 같은 분, 방불했던 그 지경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거두어가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까지 인도한 자는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이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자마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가장 두려운 상황에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는 있는데 묵상은 또 다른 시간입니다. 급하게 읽으면 묵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서 다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본문이 좀 부담되죠. 다 지켜 행하라. 묵상까지는 하겠는데 다 지켜 행하라.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다 지킨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의 목적의 방향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다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 부모가 말하는 그 내용의 의미를 따라서 발버둥 치고 있을 때 넘어져도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 말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지만 어긋나고 있으면 그건 지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열심히 지켰지만 그 가치와 방향이 잘못됐던 것이죠. 여러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대로 살기를 발버둥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지만 여호수아만큼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하신 내가 너하고 함께 하실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나 물질, 이런 것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자리 잡으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우상을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없애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묻습니다. 자신을 정말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말이죠. 사람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내용이 생기면 그 관심 있는 내용에 내가 점점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기계와는 다릅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 직장이 무엇이든 내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형상이죠. 아름다운 형상이죠. 깨어지지 않는 형상이죠.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점점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은 지 1년, 5년, 10년이 되었는데 내 성품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 남편, 내 아내보다 먼저 닮아야 될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보고 싶고, 우리가 바울만큼은 고백을 못할지언정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유익이다. 나는 정말 지금 죽는 게 유익이다. 그러나 여러분을 생각한다면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난 정말 그리스도를 보고 싶기 때문이다. 만나고 싶기 때문이다. 그 사모하는 예수를 향한 그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짧은 에피소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98년도에 공부하던 영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 5년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 옆집에 예수를 믿는 영국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올 때에 그 둘째 딸이 태어나서 2살이 채 되지 않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 2살 때 봤던 그 영국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 24살이 된 거죠. 22살, 3살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국 대학생이 한국 아이돌을 너무 좋아하게 된 겁니다. 뭐 방탄소년단부터 시작해서 뭐 빅뱅 모르는 그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한국말도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어를 전공하게 된 거예요. 대학에서 또 다른 전공을 하고 있다가 자기 친구하고 온 거예요. 영국 친구하고. 저는 만날 수는 없었지만 제 아내가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뭐 제 아내는 전혀 모르는 그 아이돌 그룹 이름을 다 얘기하고 한국말로 말이죠.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외국의 10대들이, 20대들이, 30대들이 지금 한국 이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패션,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 그들이 발표한 신곡을 일주일 만에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한국말도 모르는데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한국말을. 이게 믿어집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60년, 70년대에 영국의 비틀즈라고 하는 유명한 팝 가수들이 있었을 때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그 노래를 읊조린 거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보고 싶으면 돈을 들여서 그 가난한 대학생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와서 며칠을 묵으면서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토착민과 싸우는 전쟁이죠.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였는가? 진정한 적군은 이방 민족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고별 설교에서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앞에 우리의 적군들이 많지만 기억을 꼭 해야 된다. 유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진정한 적이 아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진정한 적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신뢰하는지 안 신뢰하는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다. 여러분을 지키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떼놓지 마십시오. 그가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모세가 죽었을 때 그 혼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를 주야로 이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했던 그 말씀을 그가 죽을 나이가 되어서 다시 그의 후배들에게 전하는 동일한 메시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싸우는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죄는 훈련받지 않아도 선택하기를 쉽습니다. 하지만 거룩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외출하면 우리가 미세먼지를 피할 수 없듯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의 미세먼지를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물로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듯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이 소중한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이는 것은 바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대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대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 졸 때가 아니다. 깨어나서 벌떡 일어나야 될 때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말하는 밤은 이 죄악의 밤이죠.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10년, 20년, 30년 우리 지금 부모님들 70년, 70세, 8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된 일이 얼마나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까? 지금 불륜은 불륜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남성
40대 이상 된 사람이 이 불륜의 어떤 한 가지 내용이 없으면 참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 마음 먹고 한국 드라마들을 계속 보십시오. 더 자극적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도 가까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가까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 얼마나 지금 성적으로 타락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들어가면 그냥 광고로 계속 튀어나오는 것이 얼마나 음란한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전투복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죠. 간증을 다시 한번 회상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고 싶은 여호수아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23장 6절과 8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힘을 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을 따라 살기를 발버둥치면 됩니다.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다시 말 세상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이 경배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들의 가치를 따르지 말라.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하라. 세상 말에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오늘 본문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줄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말입니다. 결혼한 성도들이 성경 중에 잘 읽지 않는 책이 두 권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신명기고 또 하나는 시편입니다. 이유는 시댁 때문에 그렇다네요. 신명기, 시편. 물론 우리 은혜의 여자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줄로 압니다. 참고로 제 아내는 시편을 가장 좋아합니다. 23장 11절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적군을 조심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여호와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내일 금주 두려워하십니까? 받아야 할 그 어떤 사업하는 분들은 그 자금 운용 있죠. 두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다음 달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다음 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가장 두려워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십시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다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를 이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고별 인사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많았겠지만 저 땅이 어떻고 이 땅이 어떻고 저 땅 가격은 얼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얘기하지 않고요.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분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어디에 모셔야 하는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구석에 모시지 말라. 너희 마음의 중심에 그를 모시고 그만 섬기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을 갖고 이 땅에서 메시아로 사신 예수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이 예수와 나사렛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질문하셨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질문 다 하지 않고 한 가지만 내가 묻겠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가장 나를 먼저 우선적으로 사랑하니?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모시긴 했지만 우리의 구석에 혹 모셔놓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우리가 먼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이고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찾아보고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괴롭히는 그 어떤 문제거리들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안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버린 내 마음속의 우상들을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하기를 먼저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여호와만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따라왔지만 광야 40년 가운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미 그 이방 민족들의 삶의 자리에 몇 개월, 몇 년을 살면서 그들도 모르게 하나님 못지않게 옆에 또 갖고 있는 게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다시 한번 우상들을 점검하고 먼저 내버리고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우상들도 업데이트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업데이트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상들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우리가 그것을 내버리는 시간들을 주일마다 갖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컴퓨터가 자꾸 좋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차져서 나중에 바이러스가 생기듯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만은 볼 수 없는 우상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조그마한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눈을 감을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에게 보이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가나안 축복이 또 하나의 광야가 될 수 있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에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배고픔이 하나님을 시험하게도 했지만,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우리의 자랑거리와 우리가 배부르게 되면서 하나님도 시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이기 때문입니다.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 줄로 조심하라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말은 바로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광야 같은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성도가 혹 계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인내와 소망 가운데 끝까지 마지막에 웃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정복과 같은 성취를 이루고 있는 분도 우리 안에 계실 줄 압니다.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승리하시는 영적 가나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라면 어떤 환경, 어떤 장소, 어떤 때일지라도 우리를 위해 먼저 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나의 생활 동안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기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